아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렇게 시작하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들려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온다라고 말하죠. 전쟁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르는 지겨움이 있다라고 이 가사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내전, 자국민끼리 지금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갈수록 격화되어 가고 있고 또 주변 나라에 확전될 위기도 있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국외 상황이라면 국내 상황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대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내가 대통령하면 되겠다고 나섰는데 그중에 한 2명이 사퇴를 했죠. 나머지 분들도 여러분 그래도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사퇴했던 분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어떤 지도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거의 문제, 거기에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다가 최근에 여러분 동해안 쪽에 있는 울진 삼척에 이르도록 계속 퍼져가고 있는 이 산불 문제가 온통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될 이 때인데 너무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 정신과 생각을 자꾸 빼앗아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지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묵상함을 통해서 세상 지도자를 어떤 눈과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 또 앞으로 또 선택할 이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이어야 예수님 닮은 그리고 주님 기뻐하실 지도자로서의 선택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큰 명절인 유월절 그 즈음에 한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디베랴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저쪽에서 이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대략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밑에서 바라볼 때 왼편에서 건너 오른편 쪽이에요. 여러 사복음서에 보니까 어느 지역은 벳세다 광야 그 옆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오병이어, 5병 5개의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먹도록 제공해 줍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정도라면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좋게 넘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은 고작 작은 도시락 하나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능력 있는 분이, 요즘 말하면 경제 문제 해결한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주님께서 그처럼 여러 다른 질병도 고쳤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즈음에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자에게 먹이를 주셨다는 한 점이죠. 바로 이때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면서 대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점이죠. 특별하게 바라보았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사람들,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글쎄 저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시라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분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 시작됐죠.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풀어가지고 한꺼번에 한 2만 명 떡 사줘서 먹을 수 있습니다. 꼬다가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그것과 다르게 도무지 작은 그런 분량의 떡과 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기도해서 다 먹게 한 이 일은 도무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주목했다가 점점점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 어떤 분이야 이분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바로 표적을 보고 말하여 이르되라고 해서 처음에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표적을 행한 그 이상의 어떤 분으로 주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하는 선지자라. 그래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셔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고백이 놀랍도록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처럼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셔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안목이 있다라고 말했었어요. 사실 여러분 안목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볼 줄 아는 복, 들을 줄 아는 복,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볼 줄 아는 복이 안목의 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텐데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사람, 어떤 일들, 경기를 바라보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이야 대단하다, 진짜 재밌다, 멋있다. 그런가 하면 별것도 아니구만. 또 어떤 사람은 야 저게 뭐냐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런 사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환호를 보내는 사람. 왜 이렇게 다르죠? 똑같은 상황을 보면 똑같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고정관념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안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데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대략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가리시면 눈을 뜨고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 마음을 둔하게 하면 깨닫지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눈 뜨고 있어야 눈뜬 장님, 눈뜬 시각장애인처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교훈도 얻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볼 줄 안다고 하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세상 속에 여러분 시장 가더라도 물건을 고를 줄 알 때 안목이 있어야 좋은 거 고르잖아요. 사람 인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사귈 만한 친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선거가 있다면 대통령감이 되는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교육감 선거 때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사람을 선택하죠. 앞으로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울 때도 사람 볼 줄 안목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안목을 가지고 뽑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대략 뽑는 것 차이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셨거나 할 예정이십니까? 뉴스를 대략 보니까 역대 최고치의 사전 선거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 가지고 누군가를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분이라면 누구를 왜 어떤 기준으로 뽑을 예정이십니까? 누군가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점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기준으로 그를 뽑겠다라고 하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고 이분이야말로 이 민족이 기다리는 바로 그분 선지자셔 구원자야 메시아라고 볼 수 있다면 괜찮은 안목인데 그런 눈 가지고 본다면 괜찮은 선거와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안목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뭔가를 볼 줄 아는 안목, 물건을 고를 줄 아는 안목,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도 터무니없이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야, 잘못 봤어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새의 집, 그 여덟 아들인데 그 중에 하나 왕으로 세울 자를 찾게 하십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으로 세울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당신 아들들 어디 있냐고, 당신 아들 중에 하나 내가 기름 부어서 미래의 왕으로 세울 거라고. 그런데 엘리야베라는 큰 아들이 딱 옵니다. 오메, 저 사람이 왕인가벼? 하고 하듯이 그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야, 너 그 왕감으로 봤지? 아니야. 이전에는 여러분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사울왕도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길 정도로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고대 왕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러분 풍채가 좀 크고 장군감이 되든지 이 외모에서 풍겨지는 그런 왕감이 돼야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엘리압이 풍채도 컸던 모양입니다. 인물도 번듯해 보였겠죠. 틀림없이 볼 때 겉으로 딱 보니까 왕을 삼아도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내주셨네. 저에게 기름 부으면 왕이 되겠지.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외모가 뭡니까? 인물을 보죠.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배경을 보고 뭔가 해낸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게 사람의 외모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집중하는 그것과 다르게 외모에 가려진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고 성품을 바라보고 그의 꿈을 바라보고 그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바라보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사람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 온갖 대적하고 회방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낭떠러지에 떨어뜨릴까, 돌로 쳐 죽일까 하듯이 여러 예수님을 해코지 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끝내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에 죽이겠던 사람이 누구였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급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장로, 이런 지도자급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들은 예수님 바라보는 안목이 없던 사람이에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들판에서 여러분 한 사건을 바라보고도 이분이야말로 진정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인가 하면 당시에 그런대로 학식도 종교적인 권위도 지위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구원자를 잡아 죽이는 터무니없는 안목을 가지고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고 눈이 열려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깨달아 알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와 은혜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분별에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은 군중들의 요구에 따르길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표적에서 예수님의 인물 등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뿐이 아니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고 어디 그뿐이겠어. 저런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를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민족의 해방자로서 충분한 분이셔. 저런 분 같은 경우가 우리 임금이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태평성대를 할 거야. 그래 저분을 임금 삼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을 삼으려 했다고 15절 상반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바라봤다는 점에서 그들의 안목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잘 봤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뿐이에요. 충분히 그들을 먹이실 수 있고 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만 하신다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 하면 그래 좋다 내가 임금할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각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점에서는 안목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임금을 사모려 할 때 주님 보이신 반응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죠. 예수님은 임금이라는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붙들어 임금을 사모려 하실 때 산으로 혼자 가셨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임금 사모려 하는 일, 즉 임금이라는 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 잘 몰랐던 것이죠. 벽보에 붙어있던 14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서 질병을 치유하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 나타내는 사람 없거든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은 우리 임금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세우려고 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뭐 각 정당에서 대표로서 정당 대표로 나온 한 두세 사람 정도 있기는 하죠. 그 사람 외에 나머지는 자기 돈을 쓰고 남들이 안아줄지 모르지만 우리 정당의 존재를 알리고 미래를 알려서 내가 한번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돈 내고 스스로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게 바로 적어도 한 2명 사퇴했다도 12명 정도가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단독 후보예요. 단독 후보예요. 그것도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서 임금이 되려는 의지만 있으면 임금을 세워주겠다는 게 예수님의 지금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 귀한 자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임금이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임금 자리를 거절하고 산으로 가셨다. 뭐하러 가신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이처럼 임금이나 왕의 자리를 제한받고도 기꺼이 그 자리를 사양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몇 사람 나타나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출애굽의 영웅이죠. 출애굽할 때 영웅이에요. 모든 여러분 애국 군대를 다 이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독립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탈출하게 했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군인이 형성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법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모세는 왕이 되려고 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없어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그대로 법체계를 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왕이 될 자질이 충분히 갖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랬지 내가 왕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드온과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 기드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할 때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 너무 많다. 다 가게 하고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인기가 많아요. 충분히 왕감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되기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오. 왕이 좀 돼달란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했어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안 해든 내가 높아져서 없는 것도 빼앗아서라도 임금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때 나는 아니요. 당신들이 세워주려고 하고 내 손자까지 보장해 준다 할 때도 그건 아니지. 왜? 무슨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좋고 나는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내가 임금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기꺼이 사양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기꺼이 왕이 되달라는 요구도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죠. 즉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여론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누군가가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분위기나 여론이나 상황에, 요구에 그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런 상황이라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매우 신앙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있는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말씀이죠.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사무리 할 때 사람들이 요구가 굉장히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를 한 말은 굉장히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기꺼이 사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이 땅에서 임금이 되고 왕이 되거라 라고 그렇게 보내지 않으신 걸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왕이 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앞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여론이나 다수 의견들,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얼마나 나는 그들과 다르게 내 독자적으로 의견을 나타낼 수 있을까? 자칫 잘못했다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에요? 따돌림 당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지고 괜히 입 열었다가 한바탕 공격당할까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잖아요. 주관 있게 말도 행동을 다르게 하지 못해요. 그냥 적당히 묻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쉽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단호하게 아닐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다는 점이죠.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할 줄 아시는 주님이나 여러분 그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는데 또 그와는 다르게 남들이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는 형편없이, 그래서 많은 백성에게 범죄, 죄에 빠뜨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형 아론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닌데 모세 형이 아론은 그래요.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들은 백성에게 큰 죄에 빠뜨리는 나쁜 짓을 해요.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는 안 될 짓을 행하고 비참하게 죽어가 버리지 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모세, 여러분 형 아론을 생각해 볼까요? 아론을 생각해 봐요. 이들은 여러분 세상 속에는 때때로 몇몇 사람들이 호응만 하면 한번 해봐 우리가 밀어줄게 한번 해봐 해서는 안 될 것도 몇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들의 꼭두각시 춤을 추느라고 형편없고 부끄러운 행동하는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뒤끝 장렬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까지 잘해서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의 형은 안타깝게도 그 동생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근 하나님 말씀 받는 그 기간인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 갔는데 안 돌아오잖아.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상을 만듭시다. 아론 당신이 지도자가 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여론이 그렇다고 그냥 따라가죠. 그래서 자기는 금붙지를 모아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워하실 행동을 하냐는 거죠. 남들이 하라고 합니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제대로 인도할 줄 아는 지도자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론은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 됐지만 백성의 지도자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받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행하고 응해주는 것이 그에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건전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건 응해줘야죠. 그러나 해가 된다면 거절할 줄 알 때 거절한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 해서 좋으면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야 그건 안 돼 정색하라고 단호히 거절하는 거, 이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는 바로 그런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좋게 하려고 하나님 뜻을 어겼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사람들이 기쁘게 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거절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그런 선택을 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도 사람의 요구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을 생각함으로 바른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된 성도의 길을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행적 중에 하나는 바로 임금을 사무려 하나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같이 해볼까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산으로 혼자 가셨다. 임금의 자리 대신에 혼자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뭐 하러 가셨을까요? 나물 캐러 간 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자신의 인간적 욕구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낮아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 위한 엎드림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렬한 환호에 호응하는 대신에 그 자리를 피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떠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 대신에 그들에게 호응해서 임금이 되었더라면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 사역을 전할 때 훨씬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임금의 자리에서 내가 임금으로서 말하는데 라고 하는 것과 그냥 여러분 아쉬워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또 자신 사람들 백성들이 호응을 해서 여러분 너도 호응해주고 나도 해주고 그러면 서로가 의리가 늘 터인데 그거 못해. 자신들의 요구에 호응을 하지 않고 거절했던 주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는 안 들어주더니 우리도 못 들어줘요 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비록 인간적으로 수월하지 않을지라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과 뜻은 뭘까요? 예수님의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여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은 높아지고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 같은 자리에서 낮아지고 종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 종에 위치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오셨지 왕이 되려고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제한받아도 기꺼이 거절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면 그는 이 땅에 섬김으로 오셨던 보냄받은 사명과 그분의 그 사역들,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위에 높아지는 임금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높아지려고 하고 남의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말빨이 세지 내 영향력이 세지 내가 뭐 힘이 있지 이미 그들은 섬기려고 하는 자세에서는 자격 박탈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서야만 주님 닮은 제자된 섬김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수월할 수 있는 임금의 자리 대신에 기도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같이 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졸다가 시험 들어서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을 때 이게 지금 나에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험이로구나. 주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깨어있으면 문제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맞서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기도의 모본 깨어있어 기도하는 모본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아마 대통령 선거를 하실 때
어떤 분은 여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야당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3, 제4의 후보를 지지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 나는 이런 점에서 이 후보를 지지해. 지금 당장은 대통령 누가 되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다음을 생각해서 이번에 투표를 통해 힘을 실어줘야 돼. 또 이런 사람은 제3, 제4 후보를 지지하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를 지지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 이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는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또 이것은 모속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점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알고 당선 여부를 떠나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문제를 손 떼버릴 겁니까?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 편이 좀 돼달라, 내 편 돼주면 아이고 좋아라 하는데 내 편 돼서 나쁜 일에 가담할 때 여러분 그 일에 얘기하면 아이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네 또 그렇게 무시합니다. 자기 편이 안 되면 안 됐다고 그래. 편 되면은 별것도 아니라고 무시해요. 그걸 생각할 때 사람은 조석변개합니다. 변개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그 사람 편이냐 아니냐, 어느 편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 뜻에 적합하냐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께 미움이 되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감이 지혜로운 신앙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다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지면 이건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 편이 돼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 언제 보면 가장 약점 잡힌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잠언서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비록 사람들의 인정과 친밀함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친구가 되도록 메워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 상황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믿음의 길은 이쪽이라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투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행하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임금의 자리 대신에 낮은 자리, 무릎 꿇은 자리, 기도하는 자리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필립보스 2장 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진짜 왕 중에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잔치집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내려가. 그러면 주인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거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높여주시는 그런 높은 자리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는 때이죠. 예수는 왕 대신에 산으로 가셨고 기도의 자리에 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묵상함으로 혹시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에 대한 문제 금식도 하기도 하죠. 쾌락을 절제하고 미디어도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예수님 묵상하심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투표에 있어서나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나 혹은 자신의 신앙의 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우리 주님 제자 닮은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